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의 전반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장에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모든 걸 멈추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원인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전사님이 어릴 적 레고를 만들 때에도 하다 보면 생각했던 모양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설명서에서 나오고 있는 정확한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빠졌는지를 처음부터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분명 멈추고 막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가 어디가 막히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과 우리 기도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는 이유도 혹은 내가 막히는 이유도 혹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유도 원인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또 다른 곳에서 이 원인을 찾으려 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해결을 받지 못할 것이고요. 물론 잠깐의 해결은 볼 수 있을 거겠지만 다시금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막막함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가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랄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안에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함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워짐과 그 나의 만족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멈추고 무너지고 좌절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기를, 주님이 다시 치유케 해주실 것임을 믿고 바라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써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써서 흘리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열망과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움과 이러한 애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깨닫고 넘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알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조금은 더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말씀을 찾고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나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그저 보여지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내는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지 그저 교회에 모여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을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보다 나를 알려고 하는, 나를 알고자 하는 너희의 모습이 더 좋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차려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더 어렵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한다면 이러한 삶을 쫓아야 됩니다. 그저 보여지고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대면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부족함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부족함과 그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채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채우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곳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알려고, 주님과 만나려고, 주님과 소통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곳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려고 주님을 아는 것에 더 힘쓰고 애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끼 모여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꼭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